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삶의 지식을 터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알기 전에, 성도는 세상을 알기 전에 또 세상의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것을 소유하면서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동안 누리고 그리고 소유하고 즐기는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알기를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조금 덜 가질 수가 있고 세상에서 좀 덜 높은 곳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처질 수 있습니다. 좀 덜 가질 수 있고 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이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야망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것은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골고다의 언덕길 푯대입니다. 우리의 가는 목표는 분명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하여 달리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 예배 가려고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난 이유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더 많이 갖기 일찍 일어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냐? 25시간, 30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으면 24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미적미적 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 작대기를 가지고 혼내신 것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시장에서 꽈배기와 만두를 파시는 부부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날 장사할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팥을 삶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만두피를 만들고 만두 속을 빚어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10시부터 튀기기 시작합니다. 저녁 10시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에 10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장통에서 그것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난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죠. 돈 벌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기 전에, 세상에 환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특세 때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새벽에 3시, 4시, 3시, 1시 2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2시 20분에 일어나고, 특세 때는 내가 1시 20분에 일어났죠. 샤워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 17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위에 17절을 한번 우리 위에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베푸신 능력,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는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는 능력, 세상에 어떤 신도 다시 살리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렸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부활한다, 약속하거나 살리시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죄를 사하는 것,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봉착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한계 상황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죽음에 다시 살리시는 능력, 죽음을 극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천국 가는 환송길에 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곧 나도 뒤따라가겠으니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떠난 것에 있어서 잠시 이별하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고 찬양을 하고 죽음을 배웅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터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좀 몇 군데를 해놨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과 절에 다닌 사람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 2시간 동안에 화장하는 가운데 다 태워서 재로 만드는 사이에 한 2시간, 1시간 40분을 머무릅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옆에 중들은 보십시오. 계속해서 아이고 통곡을 하는 거죠.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새 생명과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어떤 악한 행동을 했던지 간에, 수많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새 생명,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음의 한계,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동안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삶,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부르셔서 흙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다시 살리는 능력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 살리시는 능력 안에는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20절을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수 있으신 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노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을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로 올리신 승천의 승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하게 하신 후에 저와 우리 모두를 하늘 보좌로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에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 넓다라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늘로 올려서 거기서 넓은 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넉넉한 집이 그곳에 있어 모든 사람을, 주를 믿는 모든 자를 승천시켜 하늘로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총칭하여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통칭하여 뭐라고 표현하는가?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통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인의 인생 곳곳에 시간마다 전부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힘이요 파워입니다. 권세는 힘과 권세와 파워가 있어야 진정한 통치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통치, 힘과 파워와 권세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도, 만물의 소생음과 소멸됨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예의일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늘의 새도 땅의 꽃들도 떨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 주권, 능력을 그의 아들 예수님께 다 주셨다.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승천시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과 함께 다시 그에게 모든 하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보낸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의 발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의 아들이 갖게 계셨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우리 2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시원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주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몸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교회와 머리와 몸, 이것을 우리 주님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하나 일치가 된 상태. 그래야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고 머리가 지체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교회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 속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성도 안에 예수의 다스림심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지배자도 세상의 통치자도 그래서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교회를 지배할 수 없고, 교회의 성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를 주인으로, 자신을 지배자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통치, 권세, 주권,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고, 성도가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밖으로 나가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금방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의 몸에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는가, 그에 따라서 견고한 통치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예수님과 교회 가운데 느슨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다스림도 느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통치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나무와 가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머리, 몸, 지체로 되어 있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도 뿌리, 줄기,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라버리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와 몸과 지체로 되어 있는데, 손과 발로 지체로 되어 있는데 손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시력이 나쁘다고 눈알을 빼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감싸줘야 할 사람이 있고, 넘치는 사람이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잘라낼 수 없고 폐지할 수 없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교회의 약한 지체를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회복시킬 때 온전한 교회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배제시켜버리고, 그 사람 왕따시켜버리고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자더라도 교회 안에 그 어떤 누구도 배제함이 없이 모두가 그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모임을 사랑해야 합니다.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매우 소중히,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하죠. 서로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모임 가운데서 서로 돌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그 무리 가운데 있기에, 그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의 각자 모임 속에, 각 사람의 성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통치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계속 향기를 발해줘야 하고, 교회 안에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통치가 연약한 자들이 하나 되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도록 편지를 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 안에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채워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채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다스림과 모든 주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사랑으로, 우리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내 자신도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이 시대 백성들의, 성도들의 귀한 모임인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함께 교회가 사는 우리 모든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